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6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의 말은 같으면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참 희생제물이 되었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아갈 때 만난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중동의 통상적인 일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중동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면서 멜기세덱이 베푼 호의를 거절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즉 승리하여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홀이라도 갖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군사력이나 정치력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하는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오늘 5장 7절 말씀에 보면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과 교차되며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 차이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경외심을 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내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품으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든지 들어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큰 소리를 내거나 미사 여구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자발적인 마음인데 이 자발적인 마음은 나의 자존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다 있고 그리고 그 자존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며 또 외아들 예수를 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인데도 그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봅니다. 바로가 마지막 재앙인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의 죽음을 보고서야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죠. 근데 첫 번째 난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를 드리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예수를 드리는 모습, 그 죽음과
이집트에서 당하는 그 첫 번째 것의 죽음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하여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의 죽음으로 을 보고서야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는데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홍해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4절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라고 합니다. 그대로 둘 터이니 이것은 마음이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경외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역시 자존입니다. 자존감인데 하나님은 그 교만과 욕망을 그대로 두어서 그대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다 선명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24절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대로 가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결국은 고통과 그 끝인 죽음에 이릅니다. 죄의 고통,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고통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고난은 한 가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히브리서는 고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고난, 즉 아버지 뜻에 따르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아버지 뜻 앞에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자기 욕심, 이기심, 욕망으로 내버려지는 인류를 위해 기도와 탄원을 올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심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처음에 십자가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감람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십자가, 완전한 죽음을 드립니다.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오늘 말씀 10장에서는 그 잔과 그 세례입니다.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함으로의 순종은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합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은 자발적이고 이 자발적인 것은 내 자존감이며 이 마음은 자존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성정과 같으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 있다고는 하곤 이제는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은 자존합니다. 자존한 것으로 치면 나 외에 나만큼 자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존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존의 자발성이 경외심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완전함으로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고뇌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자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발적인 경외함으로 마주 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지는 순간 완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서 8절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고
그러니까 순종은 그렇게 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9절 자신을 완전케 하시어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고집스러워 교만한, 그래서 버려지는 쪽으로 가면 고통입니다. 근데 그 통상 고통이 나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 고통이 갑니다. 대통령 잘못돼가지고 온 국민이 고통으로 나가잖아요. 예, 버려지면 안 된다. 그냥 버려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며 무너지고 깨지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어 버려지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과 고난과 완전히 교회를 통해서 또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도우시려고 하고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려고 합니다. 모두 들어주신다는 그 모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달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버려지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 자발적인 자기 존귀함의 발로, 즉 아버지의 뜻, 섭리와 경륜에 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흔쾌히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지난주 수요 성서 강해를 통해서 저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수요일 날 저만 은혜 받고 싶지가 않아요.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와요. 목숨 걸고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지난 수요일 우리 김진표 목사님께서 3번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강의합니다. 그중 이번 수요일에 들려준 말씀은 통해서 에스겔서를 저는 새롭게 봤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고 제사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 그리고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새로운 영을 넣어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많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쭉 내려오고 마른 뼈 환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시작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치료한다는 말씀에 이르러서, 그리고 나선 더 나아가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안식일 등 모든 절기와 규례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는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에서 김진표 목사님이 강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뭐라고 그랬죠? 벌써 이렇게 들은 분들은, 안 들은 분은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샤마, 여호와 샤마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 샤마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저버린 예배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제 다시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6장을 한번 보세요. 저에겐 큰 울림이 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릴까?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책상머리 다리로 앉아가지고 힘들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 김준표 목사님께서 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역사와 우주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에서의 제사와 절기의 회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지은 마음의 성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우주의 중심은 어느 별, 어느 성단, 어느 은하계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성전이 있는 내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샤마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멸망한 이스라엘에게서 성전 회복을 통해 여호와 샤마, 즉 주님이 거기 계심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깃교회에서도 나도 여호와 샤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로운 자존감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속내를 드러낸 것처럼 교만과 욕심, 이기심으로 넘어가면 내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통과 죽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강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존의 마음으로부터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고난일 수 있는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는 바쁜 마음 추스려서 어찌 보면 급하게 달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예배는 여호와 샤마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의 예배입니다. 회복과 완전은 어떤 특별한 기도,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만남,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정하신 예배와 규례와 절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탁월하며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를 느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이 야훼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거짓 종교와 세속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자기의 자존감을 꺾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울리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완전하여 주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특히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 버려진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자존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자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여호와 샤마로 여기서 우리의 자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매주일 저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자존감은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회복이 돼요. 그리고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 여호와 샤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회복된 온전한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살아내는 그 가슴 벅찬 복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도 세상 속에 자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과 완전함을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